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준열 목사입니다. 신약 성경 통독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저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와 같은 책들 함께 좀 살펴보고 더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라는 책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곳곳에 전도여행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안에서만 3차에 걸쳐서 총 10년간 전도여행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수많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구원을 얻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역해왔고, 지난 10년간의 사역을 좀 정리하고 보고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죠.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로 왔을 때 유대인들에 의해서 좀 고소를 당하게 되는, 누명을 쓰게 되는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유인 즉슨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실제로 데리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추측해서 유대인들이 누명을 씌운 것이죠.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드로비모라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한 명 잠깐 등장하게 됩니다. 에베소 출신 사람인데 실제로 바울과 함께 이방인인데 성전 근처에 있었다가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지는 않고 드로비모가 그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추측하고 사도 바울을 괴롭히려는 심산으로 고소를 한 것이죠. 그래서 며칠간 예루살렘 감옥에 갇히게 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갇혀 있는 중에 예루살렘 감옥에서 자기가 이제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하게 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자 천부장 그리고 백부장들이 굉장히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 치면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가이사랴로 옮겨서 이 사람의 죄목을 따지고 재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이 너무 잘 알려진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중심지고 또 수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의 행정적인 진짜 수도는 가이사랴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모든 행정적인 기관들, 또 뭐 공무원들, 심지어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살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벨릭스라든지 베스도 같은 총독이 바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 파견된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가이사랴에 살았기 때문에 가이사랴로 사도 바울을 옮겨서 2년 동안 재판을 받고 죄질을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 결국 무죄라는 것이 이제 좀 드러나게 되고 사도 바울이 거짓 누명을 썼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풀어주려고 해도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직접 다시 재판을 받겠다라면서 이 재판을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다시 압송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어떤 전적인 요청에 의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로마 도시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사명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어쩌면 순교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바울은 이 상소를 하고 황제를 만나겠다면서 로마로 가게 되고,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더 보내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실제로 감옥살이를 한 생활, 옥중에서의 생활은 4년이 되겠죠. 에베소서라는 책은 바로 이 로마 지역에 있는 감옥에 갇혔을 때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는 언제 세워졌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에베소라는 지역은 지금으로 치면 터키 서부에 있는 항구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이 풍요의 여신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라 많은 종교 순례자들이 그곳에 오기도 했고, 항구 도시라서 무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는 큰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라는 지역을 방문하게 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전도여행 기간 중에는 가장 오랜 시간이었던 3년이라는 긴 시간을 할애해서 눈물로 목양하면서 세웠던 교회고, 바울의 영적 아들이나 다름없는 디모데가 또 후임으로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바울의 어떤 영향력이 있는 그런 교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있음 편지를 배달하는 역할은 두기고라는 사람이 하게 되는데, 참고로 빌립보서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또 중책을 맡아서 하게 되죠. 골로새 교회도 이 편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두기고가 가는데, 골로새 교회를 가는 그 길목에 에베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김에 에베소에 들러서 이 편지를 주고 골로새에도 줬다라는 추측이, 그 학설이 가장 많고, 같은 시기에 비슷한 내용으로 교회를 권면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두 책을 읽어보면 별명이 쌍둥이 서신이다라고 불리울 만큼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있었던 많은 해프닝, 사건들, 그런 것들은 집약적으로 사도행전 19장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으실 때 사도행전 19장을 함께 참고해서 보시면 훨씬 더 재미가 있고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구조를 좀 살펴보면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방인들과 온 세계를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교리적인 내용이 잘 담겨져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교인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바른 생활, 성도들의 바른 생활에 대해서 실천적인 권면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쭉 묵상하면서 이 책의 제목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제목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아마 묵상을 쭉 해보시면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가, 이런 제목을 잡았는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구절구절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주옥 같은 구절들이 많지만, 특별히 2장 10절을 저는 키가 되는 키포인트 구절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한번 외우셔도 좋고 한번 이렇게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의 특징이나 핵심 내용을 좀 살펴보면, 에베소서는 특별히 이방인 기독교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데,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 기독교인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하나됨을 선포하고 있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연합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책의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이 책은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데, 물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약적으로 가장 잘 다룬 책은 로마서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로마서 다음으로 가장 깊이 있는 그런 복음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책이 에베소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로마서는 인간의 그 철저한 죄에서부터,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는 책이라면, 에베소서는 태초에서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그런 예정과 섭리,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으로 이어지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느낌적으로 보면 로마서는 밑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라면, 에베소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와 병행해서 한번 읽으셔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에베소서만이 줄 수 있는 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읽는 가운데 많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